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정수 이론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오늘까지 18절 말씀을 저는 복음의 정수의 이론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마지막 10장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복음의 그 정수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9절부터는 이제 복음의 정수의 실천편, 우리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편으로 그렇게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산수의 자연수의 정수가 아니고 뼈대, 골수라고 하죠. 그 말씀의 복음의 핵심, 그 요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정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나중에 11절부터 18절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 율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히브리 저자가 끊임없이 이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따라 우리의 죄성도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하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사단도 마귀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커스를 항상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인데 끊임없이 예수만으로는 우리의 신앙도 뭔가 부족하도록
또 이 관심사의 예수를 가리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핵심의 복음이 예수가 아니라 율법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건 허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실제를 쫓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허상을 쫓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이단일 가망성이 많죠. 예수 없는 설교도 가능하고요.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믿음, 예수 없는 직장, 예수 없는 삶. 여러분 그 예수가 없는 삶이 오늘 1절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그거는 허상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죠? 여러분 예수가 없다라는 말은 칼빈이 얘기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존재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는 답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 어떤 나의 모습을 잘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 우리의 부부, 또 우리의 직장, 또 나의 자녀, 너무 천사와 같은 우리 자녀들, 그 모든 것에 그 실상을 이해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으로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나의 실상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나의 허상의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잘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서 특별히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실상이신 예수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뭘 누릴 수 없다라고 합니까?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핵심의 말씀은요 사실은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말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허상의 율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수 없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룩함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온전함과 거룩함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내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높이고 만들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덧 좀 더 이렇게 가치성이 떨어지고 내가 거룩하게 됐고 내가 온전하게 됐다라는 나의 주인공성이 더 드러날 유혹들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이 온전한 말 자체가 뭐냐면요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붙일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끝났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의 그 완벽한 구원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제는 나에게 그 문제의 온전함에 대한 두려움이 주님 앞에만 가면 다 해결받는다. 그 마침표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함을 이루는 시작과 과정과 끝도 사실은 여러분 사람은 이 온전함에 대한 가능성이 0.1%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던 율법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도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나 자신의 평가나 그 기준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정죄를 받는데 그 해결점이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것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거룩과 마침표로 막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새로운 기준점이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중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이거 이단인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기준이 아닌 다른 만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만족을 얻는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어떻게 만족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새 기준은 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종교 행위도, 나의 어떤 삶의 순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점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끊임없이 10장에서도 이 율법을 다시 얘기하면서 예수 다시 바라봐야 돼, 예수밖에 없어, 다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의 부족함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만약 그 율법이 그 제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였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제사는 이제 앞으로 더 드릴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결단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쳤던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앞절에서도 인용을 했지만,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요,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시편 40편을 하나님이 적게 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면요, 밤낮 24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인데, 다윗이 범죄함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뭘 느끼냐 하면, 시편 51편에는 그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원하는 제사는 양의 피나 동물의 피, 황소, 염소의 피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한다, 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시편 40편 6,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제사를, 양을,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풍족했겠어요? 그런데도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다윗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해 버린 거예요. 한 몸을 나에게 예비했다. 나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DNA가 내 안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한 몸을 나에게 예비하셨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칫하면요,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자기 다윗을 얘기해서 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게 다윗이 시편 40편으로 예언하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어떻게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내게 열린 귀를 주셨다. 이 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귀를 파셨나이다. 귀가 어두워서 아니면 귀지가 많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못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귀를 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적 표현인데 나의 귀를 뚫었다, 귀를 여셨다 이런 건 두 가지 표현으로 가능한데요. 한 가지 표현은 하나님이 한 인격체를 다시 만드셨다, 새롭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다?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아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창조주로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주로서 오셨다. 새로운 하나님의 몸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표현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뭐 어떻게 하죠? 종의 귀를 뚫죠. 그래서 이 뚫은 종은 그 주인에 소속된 영원한 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 죄인인 이 사람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하는 종, 하나님의 종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사람의 종으로 길을 뚫으시는 것과 같이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내 귀에 요즘에는 자기 건강이나 미를 위해서 귀를 10개 정도 뚫지만 내가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정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 말씀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 반복하죠. 여러분 헬라어의 히브리적 표현 반복은 강조죠.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죄의 법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한 번 더 9절에 강조하면서 첫 번째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새롭게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할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해마다 드리는 율법의 제사,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를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매일 드렸던 제사,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드릴 것만 같이 보이는 제사를 어떻게?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함의 거룩함.
여러분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해요. 여러분 11절에 제사장은 어떻게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드리는 제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그림자, 허상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려고 어떻게 비교하냐면, 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서서 제사의 직분을 막 섬기잖아요. 양의 피를 잡고 향을 피우고 했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죽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서서 서성길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제사의 피로 하나님 만족시켜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누가 앉습니까? 안식을 얻는 사람, 쉼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 모습입니까? 이걸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의 은혜, 단번에 주어지는 구원의 자유,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의 고백이죠. 이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이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그 믿음의 확실성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재림 안 하고 계시죠? 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 율법이나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기준으로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완벽한 구원의 자유를 선물해 주시려고 지금도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완벽한 다시 오심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한 번의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 속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모든 문제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글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밖에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인정하셨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백성 자녀가 될지, 예수님이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전에 너를 거룩하게 벌써 거룩된 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의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벌써 창세전에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누가 온전해요? 누가 온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참 감사와 참 소망과 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죠? 또 하나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증하시는 거죠. 여러분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지도 않은데 창세전에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셨고 예수님의 2000년 전 사건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 적용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DNA의 0.1%의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돌같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이 법이 뭐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성령의 법,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의 이루심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너 다 지켰어. 너는 정죄받을 앞으로의 어떠한 율법의 기준으로도 너에게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의 생각에까지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본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뜻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뜻이 이제 누구의 뜻이 된다? 내 뜻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자발성과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 15절 1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밖에 없어서 이제는 세상의 법칙으로 늘 성공에 목말라 있던 내가 하늘의 법칙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만족성과 행복으로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는 네 가지가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발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지 말아 해도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었던 난데 나의 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죄를 발견하더라도 실수를 발견하더라도 내 속에 율법에 다 이루지 못한 나의 그 더러움을 발견하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발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뭐죠? 빛이 드러나면요, 죄의 본성은 그 빛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로마서에도 죄의 본성으로 내버려 두신다 했죠. 그런데 나의 의지의 회복, 나의 의도성의 회복은 내가 내 죄를 발견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회복하는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내 생각이 이제는 성령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나의 죄된 본성이 내 의지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의지를 내어드리려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회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속적인 회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3-4번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의 세상적 논리는 기브 앤 테이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저를 이뻐하시겠습니까? 저의 본 모습을 본다면 제가 비유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뭘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실패를 하죠.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나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망치고 하나님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만족할게요. 나는 딱 적당주의로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예수만으로 누리는 기쁨과 소망과 그 만족함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끊임없는 회복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 그래서 여러분 이 끊임없는 회복이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저는 영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원성. 그걸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회복은요 바로 능력의 회복입니다. 무슨 능력의 회복입니까? 사람의 내 다음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회복자의 능력입니다. 죄 용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예수님을 부활하신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가르칠 능력도 없고 내가 설교할 능력도 없고 내가 내 교사의 아이들에게 예수의 진리를 정말 지혜롭게 얘기할 수 없는 난데 하나님이 예수를 얘기하게끔 하는 능력, 내가 내 자녀를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지혜롭게 얘기하지도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믿게 하는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음의 정수는, 복음의 뼈와 핵심과 골수는, 그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허상이 뭐냐? 유대인의 율법처럼 예수만이 누리는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이 뭐냐? 그거 내려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해마다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그 바보 같은 제사, 한 번도 정결하게 한 적이 없는 3절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야 되는 그 더러움의 제사.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그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벽한 구원, 완벽한 용서. 18절 내가 그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드릴 제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어떠한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율법의 족쇄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진리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화된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으로 경험하고 행복하고 그 기쁨, 평안, 전인격적인 회복을 무조건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마침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의 자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도 정죄감 속에, 죄의 용서함 속에 누리고 있지 못하라면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으로 얻게 되는 자유와 기쁨이 없다라면 지금 나는 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얘기하시는 복음의 자유, 우리의 자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대, 온 사랑교회, 우리 홍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할 거룩함이라고 인정함 받는 예수만으로 얻게 되는 그 자유를 얻게 될 그 수많은 인종까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짜 자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하게 될 것인데, 샬롬 샬롬 샬롬, 진짜 예수만이 주시는 평강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